네,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디모데후서를 선택을 했는데 네 군데를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으시도록 하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난주에 우리 광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교에 오셔서 말씀을 사흘 동안 전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행복한 목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또 하늘에 잇대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교회에 대하여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젊은 신학생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비록 어둡고 힘든 시대이지만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의거해서 거기에 보면 세 번 각 사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목회라는 것은 대중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영혼을 향하는 것이다. 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역시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한다. 네, 바울의 목회도 각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좀 이상한 방향으로 목회 성공에 대한 조금 비성경적인 그런 비전을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를 성공한 사람이냐? 마치 저 회사의 회장이 되거나 사장이 되는 것처럼 어떤 경영자상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목자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돌보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 일이 성경의 진정한 목회자상인데 우리 광 목사님께서 실천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그런 강조를 통해서 우리 신학생들의 장래의 목회 비전을 일깨워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 목사님을 조금 신뢰가 안 된다면 각 목사님으로 바꿔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광 목사님과 저는 1983년도에 신학교에 같이 입학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수석 입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뚜렷했습니다. 제가 수석했다는 건 아니고요. 광 목사님께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나 광 목사님이나 아시다시피 성격이 좀 조용히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서로 깊이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는 못했더랬는데,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그 또한 감사했습니다. 우리 광무사님께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하셨지만, 우리가 1983년에 입학을 했고 지금 이제 2023년에 신입생들을 맞았는데 시간 격차가 40년이 나지 않습니까? 벌써 40년이 흘러갔구나. 별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벌써 다음 주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좀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40년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우리 교회 형편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위해서 한평생 일을 해보겠다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유능한 젊은이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나서 이전보다 교회의 형편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던져서 헌신하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 유능한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40년이 대단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공짜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참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을 해볼 때 참 유능하고 신실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이끌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지도자적 자리매김을 잘 해가야만 우리 한국 교회가 빛을 발하고 힘을 얻고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의 큰 힘을 발휘를 해갈 수가 있겠는데, 그런 유능한 지도자들이 지금 참 사라져가고 있다. 미래가 참 밝지를 못하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유능하고 훌륭하고 신실한 그런 믿는 젊은이들을 권해서 이 복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 선두교회가 앞장을, 말 그대로 선두에 서셔서 앞장을 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제목도 생뚱맞고 본문을 여기저기 좀 건너뛰어서 읽은 것도 생뚱맞은 일입니다. 저 설교자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유명한 배우인 조지 클루니라는 분이 한창 때에 이제 찍었던, 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영화 가운데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후 재난을 다루는 그런 영화인데, 한 마을의 용감한 선원들이 이제 청새치를 잔뜩 잡아보자 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배를 타고 평소 안 가던 먼 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거대한 청새치들을 실컷 끌어올리는 데 정신이 팔려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 길목을 태풍이 관통을 했는데,
이 태풍도 이제 하나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위쪽 아래쪽에서 각각 별도로 형성이 된 태풍이 함께 만나서 초거대 태풍이 된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퍼펙트 스톰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 배에 고기는 잔뜩 실려 있고 끌고 와야만 돈은 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포기하지를 않고 무모하지만 그 퍼펙트 스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결국은 모든 선원이 다 죽고 맙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한면에는 무모한 도전이나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 퍼펙트 스톰이죠. 오늘날은 하나의 경제적 용어로 이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 같은 사회적, 자연적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은 경제적 차원에서 퍼펙트 스톰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현상의 전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 중에도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름을 차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약학자인 돈 칼슨이 편집을 했고, 저와 같은 지도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셀리 포터 같은 이 1급 헬라어 전문가들이 신약 성경의 완료 시제의 성격을 두고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는데, 그 논쟁의 내용을 담은 책의 이름이 퍼펙트 스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퍼펙트는 영어로 그 완료 시제를 가리키는 문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의 완료 시제라는 이 시제의 성격을 두고 일어난 하나의 논쟁을 영화 퍼펙트 스톰에 빗대어서 일종의 패러디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완료 시제와 관련된 본문을 선택을 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무슨 문법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 있어서 이 완료 시제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을 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 형태입니다. 정의를 하자면 과거에 일어나서 어떤 행위가 완료된 상태, 종료된 상태를 가리키면서 그 종료된 행위가 현재 하나의 영향을 남기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이제 완료 시제라는 걸 쓰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밥 먹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네,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 답을 과거 시제로 답을 하는 것하고 완료 시제로 답을 하는 것하고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똑같이 답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이제 과거 시제로 답을 했다면 나는 밥을 안 먹은 게 아니라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그 하나의 사실 전달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완료 시제로 만일 답을 했다면 내가 밥 먹는 행위를 시작해가지고 숟가락을 놓았다. 그 행위가 이제는 다 종료가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불러 있다. 뭐 다른 거 줘도 나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상태에 이제 도달해 있다는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냥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하는 거죠. 성경은 과거 시제를 쓸 때는 과거 시제를 쓰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완료 시제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깊은 뜻, 그 뉘앙스를 잘 포착을 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먼저 1장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자, 바울이 가리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울의 로마의 수감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는 1차 수감하고는 다릅니다. 1차 로마 수감 때는 비교적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바울을 만나고 배울 수도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에 2차 로마의 수감의 상황은 1차보다 훨씬 더 살벌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잠시 힌트로 보여주는 것이 1장 17절인데요. 에베소의 성도인 오네시보로라는 우리 선한 성도 한 사람이 바울을 찾기 위해서 에베소에서부터 이 멀리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여러 차례 부지런히 찾아가 만났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운데, 원래 표현대로 읽으면 그보다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 수색을 해야만 했다. 애써 수색을 했고 마침내 발견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디에 구금이 되어 있는지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와서 수색을 해야 됐고 가까스로 그를 찾아내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은 중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때 구금된 이후로 바울은 풀려나지 못하고 네로 황제 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여기 믿는이라는 단어가 완료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내가 믿는보다는 내가 믿어온 또는 내가 의뢰 의탁하여 온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그가 처음 알고 만난 이후로 자기의 삶을 그 주님의 손에 맡겼는데 그 맡기는 일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주님을 그는 의뢰하고 의탁해 왔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였을 때에 그가 한 번도 내 삶을 저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등 돌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했던 적이 없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겪어보아서 안다. 경험해서 안다. 내 평생의 경험으로 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내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가 살아 계시냐 안 살아 계시냐 그런 차원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한평생 자신을 맡겨서 의뢰하고 의탁하여 온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럴 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셨느냐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짧은 표현입니다. 아주 압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배우의 한 개인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왔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담하건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기록할 때에 시간이 많이 걸렸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을 로마인들 벌하는 방식이죠. 5번이나 맞고 또 3번을 맞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한 번 한 번의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주마등처럼 지금 새겨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냥 짧은 시간 술술술술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때는 이랬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건져주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세어가면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믿음의 과정들,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면 동일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나의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걸 나누기 시작하면은 아마 저 예배 1시간 시간이 얼른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1987년에 저와 광 목사님은 꼭 같이 또 한 해를 쉬고 졸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군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고심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군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기가 막히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기생들보다 일찍 졸업하자마자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 중에 뇌종양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긴 고난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뇌종양 수술은 그런 대로 잘 되었고 태 속에 있던 아기도 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잘 생명을 건졌습니다. 모든 것이 밝게만 보였던 인생의 길이 한순간 불투명해졌습니다. 내 삶이라는 것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절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젊은 날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 유학도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유학이라는 건 더 이상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조금 남보다 늦게 이기는 했지만 유학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신학대학원의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의 형편이나 저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의 바람하고는 이것은 전적으로 거리가 먼 일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아내가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복합적인 뇌병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동안 아내를 집에서 제가 손수 수고를 하면서 돌보았습니다. 몸부림을 쳐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교수 사역을 제대로 끝낼 수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만두고 아내를 돌봐야 될까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의 병세는 순식간에 깊어졌고 걸을 수도 없고 혼자서 밥을 떠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돌볼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지 벌써 9년째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겹쳐서 자주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2년, 3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를 맞아서 저의 꿈은 너무나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 아내 손을 10번만이라도 잡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20번, 30번도 아닙니다. 10번만이라도 잡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눈 감을 때 그 옆에 앉아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큰 꿈도 아닙니다. 큰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긴 세월 제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가 저에게는 그냥 엑스트라 요소가 아니고 생존의 요건입니다. 감사 없이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바울과 같이 저 또한 내가 의탁하여 온 그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겼을 때에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서 가장 선하게 지금까지 내 삶을 엮어 오신 그분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적인 의탁의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앞에 그 어떤 퍼펙트 스톰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2장 9절 말씀.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이 쓰는 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죄인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의 좌우 우편에 행악자들이 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악자라고 번역된 단어와 꼭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일반 잡범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일반 잡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감옥에 잡혀서 일반 잡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모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도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생각해 보면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이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밝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잘 번역을 하면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건 충분하지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 적이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 적이 없었고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뉘앙스를 다 담아서 비록 복음 말씀의 증거자인 인간은 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인 적이 없었고 맬 수가 없고 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처럼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 환경들을 지어서 만드는 말씀일지언정 그 상황에 매이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매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단코 매인 적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창출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장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는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때문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강렬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동일합니다. 다만 왜곡된 사랑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만을 사랑하는데 그 모든 사랑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는 데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과거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인간은 이중적인 손실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손실이죠. 그리고 내가 달려가서 붙잡으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인생의 열정과 정열을, 시간을 다 바쳐서 붙드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보면 나를 배신합니다. 내 손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어느 하나도 우리 손에 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갔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등을 돌림을 당하고 손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중적 손실이 불행한 인생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잘못된 사랑을 추구해 가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과도한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이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과도하게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무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질된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과거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나타낼 때에도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의 종류들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또 가장 일반적인 사랑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친족 간에 나누는 그런 사랑을 또 나타낼 때는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무정하며라는 단어도 이 스토르게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토르게 사랑조차도 없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바로 그 현실입니다. 자기가 낳은 핏덩이 아이를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기를 낳아서 한평생 길러주고 이제는 힘이 다 빠진 부모님들을 때려서 죽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짐승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세상 속에 뉴스거리도 되지 못할 만큼 왜 이렇게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 사랑의 고갈 정도가 아니라 변질, 왜곡된, 뒤집혀진 사랑의 모습들이 이런 고통을 오늘 우리 인간 사회에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말세 고통의 때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부인하니라는 이 동사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표현입니다. 경건의 외형,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알맹이 본질 능력은 그냥 단순히 부인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부터 한동안 부인해 왔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렇다라는 차원보다는 훨씬 더 깊은 미묘한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 대단히 능력이 있어도 보이고 탁월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경건의 껍데기, 종교의 외형은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경건의 알맹이 본질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부인을 해왔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그 껍데기는 왜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과시를 위해서나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이겠죠.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6절 이하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유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노리는 사람들은 죄를 중히 진 여자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들로 청이져 있는 그런 약한 여자들을 노립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욕심들에 이끌리면서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것은 이들을 포로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런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과시를 해서 자기들의 종으로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양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과시의 모습을 극대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적 그런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갔겠죠. 봐라, 너희들은 그 조그마한 유혹 하나도 이기지를 못하고 번번이 넘어지지. 그러나 나를 봐라. 나는 얼마나 이런 모든 인생의 유혹거리들을 잘 이겨내면서 금욕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라. 내 삶이 대단하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일 뿐이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먹이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은 그 속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발견하는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 갔을 때에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 오늘 여기서 하는 표현처럼 죄로 청청이 청이져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그 위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두고 바리새인 시몬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둘러앉은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급급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보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때에 그 사람이 탕감해 준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속 더 깊이 누리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이런 사람 속에 살아있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죠. 이것이 종교의 알맹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참된 경건의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들이 다 완료 시제 동사들입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어느 순간 시작했고 지금 다 싸워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경주를 어느 순간 시작했고 지금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 지켜내었습니다. 고난의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받은 사명 붙들고 끝까지
자기 몫의 경주를 다 마친 한 신앙인의 위대한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으로 삼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감당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자에게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승리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관은 바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라고 할 때에 사모하는 이라는 단어도 역시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원어 그대로는 사랑하다, 아가페의 동사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그 전심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 여기 주의 나타나실 그 시점에서 하나의 종료를 맞게 되기 위하여 지금 그 자세로 한 방향을 정하고 달려 나아가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퍼펙트 스톰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온 세상을 우주적 차원에서 뒤흔드실 근본적인 퍼펙트 스톰을 예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진동되는 것들, 만드신 것들,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속하는 것들을 다 뒤흔드실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퍼펙트 스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의를 이루실 그 주님을 사모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의뢰하여 온 그분을 내가 압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슴속에 뚜렷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결코 매인 적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고 여러분을 깊이 용납하여 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을 불태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비록 퍼펙트 스톰의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너머에서 진정한 퍼펙트 스톰을 통과하게, 이미 통과하도록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남은 생애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는 존재로 구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배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아끼심과 주의 기뻐하심이 우리 위에 놀랍도록 쏟아부어 주어짐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의 손에 맡겨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인생의 퍼펙트 스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가옵니다. 지금도 그 형편 속에 놓여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용기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형편 선하신 주의 손에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간 뒤에는 지금까지 나의 삶 주님께서 오직 인도하셨노라고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체험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매인적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묶어매고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 하나님의 영광만 돌려드리는 귀한 승리의 참 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생명의 면류관 지금도 이미 믿음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 주셨사오니 이 세상 속에 주의 이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귀와 영예와 찬송이 된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1절과 4절 찬송 부른 후에 최승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아버지께 묶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